선제별린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교권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서, 사명자가 준비되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도로 부패한 교회가 되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사야 59장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잡고 악하고 폐역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교권자들에게는 눈이 멀게 하시고 흑암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새로운 사명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제전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본다면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불의한 교권을 두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서 새로운 종을 일으키고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이 드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칠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소원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비의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도 응답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라. 이것은 이제 인간 정화될 때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아주 악을 행하는데 양떼를 잡아먹고 삶아먹고 남비에 살물이 한다 그랬죠. 이것은 물질적인 욕심으로 탐욕에 심해서 결국은 이제 의심 체면이나 이제 부의 축적이나 이런데 그 신경을 쓰는 불의한 교권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게 극도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때가 바로 20세기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시대가 전환된 때가 그렇고 21세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전간에 새로운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마치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1세기 초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새로운 은혜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제는 부패한 교권을 없애고 새로운 교회인 알곡을 보는 첫백의 역사가 계시록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땅처럼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소원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는 데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 종교의 또 종교 지도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남을 이용하여 이렇게 악을 행해서 자기 이익과 유익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에 합당치 않고 악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 1장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 해요? 너희들 악업을 그만두라. 사고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물론 이제 사례비 받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잖아. 결국 목적 자체가 사고를 위한 활동이라면 하나님은 사건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수고하여 자기 목숨을 또 희생하여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또 사명자의 길인데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 시절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파수꾼들에게 돈을 받고 매수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을 주면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을 이제 부인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했죠.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결국은 돈에 효기돼서 은 30냥에 결국 주님을 파는 이런 행동을 했죠.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불의한 일이다. 또 결국은 불의한 교권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나사로를 이제는 믿는 자들 또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이것들이 다 불효하는 교권 속에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참된 종의 역사나 참된 하나님을 이루는 이제는 왕국권의 사명자,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죽정고 셋이다가고 죽정고 별승천하여 이제는 죄인들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이런 종들의 사명이 나오면 또 이렇게 불효하는 교권들은 그걸 대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염두되지 않고 주님이 오시려면 신부단장이 돼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세력이나 유지하기 위한 이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은 당하는 거죠. 신앙은 남을 쓰려고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본다. 그런 자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낯을 가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살기 위해서 그늘과 자비를 베풀고 오자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날 용서해서 잘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59장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니라. 오직 너의 지각이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불의한 교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악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적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새시대의 축복으로 죄를 용접할 사명자를 기르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거듭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야 59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적인 이제 전환기가 올 때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이사야 48장 4절에는 이런 불의한 교권들을 뭐라 그랬느냐? 내가 얼가지와 너는 안악하여 네 목에 심줄은 부세요. 내 이마는 돛이라. 아주 교만하다 이 말이죠. 교만한 것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하기를 소원해서 진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잡담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이런 기도나 사랑이 없는 목회자의 활동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백성을 미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잃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는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을 흑암을 만나리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이 선지자가 제에는 선지자 외에는 선지자에게는 이제 해가 어서 다시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했죠.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흑암을 맞고 해가 뜨지 못하는 것으로 어둠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흑암에 빠져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죄를 영접할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불의한 교권설에 대해서 소경과 기모가 된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들은 이제 흑암에 빠져서 결국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덕까지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빛에 속한 자들은 신앙 준비하니까 그렇지 않죠. 참된 종의 환열들은 모든 부족을 깨닫고 신앙 준비하여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함으로 전비를 영접하는데 이런 불의한 격관석들은 그래고 욕심만 내다가 결국은 이제는 흑암을 만나서 깜깜한 밤이 되므로 이제 일을 할 수도 없는 이런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과 56장에 보면 두 번이나 이제 그 소금과 기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42장에서는 누가 기목이고 소금이나 나의 종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초리미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라는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셋시하고 주장하기를 성취한다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 결국 12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 40장들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을 했는데 죽지 않고 셋시하고 주장하기를 성취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 죄를 영접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안 들린가? 너희는 소원과 기모리가 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사야 56장 9절 11절에 보시면 들의 질성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섬기라. 와서 파수꾼들을 소경이고 다 무지하여 봉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가요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라. 그랬죠. 아주 탐욕이 심한 개다 그랬죠. 몰각한 목자다. 깨닫지 못하는 자리라. 자기 이만도 없나이다. 결국은 들의 짐승들이 와서 삼킨다. 이것은 북방 세력인 공산당의 환란 때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화되고 부패돼서 땅의 유익만 구하는 땅의 쾌락과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이건 말 수 어느냐. 마지막에 이제 천사명에 들어가면 진리의 심판의 대рем진 성령과 심가신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서기서의 본문을 그대로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변론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보니와 같은 개들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런 시대가 지금 가까운 것이고 전섬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영적으로 바로 깨달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들이 이렇게 탈선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들의 남은 종으로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도 야곱의 시련, 다윗의 고난, 요셉의 환란, 욥의 인내 이런 걸 배워서 하나님 그런 종들을 일으킬 때 그런 종들은 또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환란을 관심치도 않는다. 이런 자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불행한 격한 세력들은 참장들이 시련받고 고난받아서 영예가 장성되고 이런 일을 하는 종들을 아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3장 7절과 8절에 나오죠.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극의 수치를 당하며 다림줄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려니와 오히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전능으로 체형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고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 간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는 수치를 당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여기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전능으로 체형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온다. 야곱의 허물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범죄가 되고 이스라엘의 죄는 이제 허물이 원죄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고하는 것입니까? 모든 예언서 기식을 그대로 전하면 예언서에서 이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 이제 다 고하여서 알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고 들어와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예언서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고 충성한 진리를 다하는 그런 종들이 돼야 입맞음자가 돼서 변화성전도 되고 그렇지만 순종하여도 충성한 진리를 다하지 못하고 신분단장을 입지 못한 자들은 이 저고저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남은 종이 되어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종이 이런 부패한 교권에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20세기 말에 아비리키 부패된 교권들을 보시고 21세기에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종들의 예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전산명원의
별일 공부를 해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자들은 후 3년만에 빠지게 되고 후 3년만은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의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죠. 2700년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다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동동이나 말에게 잉태함으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인간들의 말씀 사명자인 인마진 10만 4천만 일이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장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사 19장 20절 20절도 인간 정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새로운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결국은 인마진 10만 4천을 일으키는 인의 권세, 설정 권세,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것이죠. 이래서 이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의 족속의 드론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다 들고 공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 자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 영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사고를 하여 교훈하며 그 선제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의 바깥이 갈물 당하고 시온의 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놓은 곳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세력을 만들어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함으로 피로 만든다 이랬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제약을 많이 사는 불법한 교권세력들은 망해서 결국은 숲을 속에 무더기처럼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신방 환란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자들 보고 너희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일 하는 것이 아니냐. 돈으로 하여 또 점친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뇌물로 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사고를 하여 교훈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악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은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종을 믿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를 통하는 결국은 승리와 심판하게 되는 것은 7장에서 하나님을 바르고 하나님만 바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권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승리의 심판으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은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미가를 통해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언제나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돼서 그 종에게 권능력을 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여 에덴들을 회복해서 천년 신한 평화를 다시 찾아주는 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희생수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희생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에 정로하는 간자들이 기도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면 기도도 잘 할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예언서기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모든 자가 깨닫지 못함으로 성구적인 종이 전할 때 그걸 믿고 순종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본체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가면 이라 11장 9절처럼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실생에 충만하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새 시대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누구냐? 이런 속에서 자악해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어떤 적에 상급을 주고 어떤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 연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연서들을 잘 깨달아야만 내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완전히 멸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죄자분들을 깨끗게 해결해서 죄인들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이제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요에서 2장 28절처럼 됐던 것이죠. 그럼 신방 관람대가 올 때는 요에서 2장 20절에 남정과 여정에게 하늘의 신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이마에 임하여서 변을 성취하는 7명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변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죄를 영접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죄를 영접하지 못하면 심판 때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잘 분별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으면 성령 해방자가 되고 또 인간 종말의 죄는 예언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악이고 또 무신론인문의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 격권 세력이 하나님의 방할 세력이라고 예언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WC, WEA 같은 시등 등에서 다원론을 주장하고 이것은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친중, 친북,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정권과 격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잘 분별해야 지금 이 시대의 흑암을 잘 분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양심과 교회를 잘 지킴으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